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예화로 제가 군대에서 취사병했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취사병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 서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동원예비군 훈련장이었습니다. 부대에는 매주 700명이 넘는 예비군이 입소했는데 월요일에 입소해서 금요일에 퇴소를 합니다. 700명이 넘는 이분들이 한 끼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거기에 들어갈 감자, 양파, 대파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하루 3끼 꼬박 준비하려면 칼질이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조리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사병들은 훈련 차원에서 칼질 시합을 합니다. 누가 더 빨리 더 얇고 정교하게 써는지 내기하는 것이지요. 시합에 필요한 채소는 양배추와 무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중화요리 주방장들이 사용하는 도끼칼입니다. 가정에서 양배추나 무를 자를 때에는 자르기 쉽게 등분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잘라서 칼질하기 쉬운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양배추도 통으로 놓고 썰어야 하고 무도 통으로 놓고 자릅니다. 그래야 누가 칼질의 고수인지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왼손 검지에도 칼질하다 다친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지요. 칼질이 능수능란해지면 재미있습니다. 채소 종류에 따라 밀어 썰기, 당겨 썰기를 하고 때로는 손목 스냅을 이용해 작두 썰듯 내려 썰기를 하는데 썰어진 야채의 두께와 크기가 일정할 때 또 거기에서 오는 기쁨, 만족도 있습니다. 칼은 잘 다루면 칼질이 재미있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다루면 칼은 무기가 되어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돈은 칼과 같습니다. 돈도 잘 사용하면 즐겁고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돈도 무기가 되어 우리 자신을 해합니다. 돈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돈을 다루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칼질하기 전에 칼 다루는 훈련을 해야 하듯 돈도 벌기 전에 먼저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 도끼칼은 잘 썰리긴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의 어떤 부대에서 한 장병이 도끼칼로 칼질하다 졸면서 하다 손가락이 잘렸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이보다 더 위험합니다. 훈련 없이 돈을 다루다가는 손가락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해 훈련하지 않으면 돈은 언제나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신대원 졸업할 무렵에 그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교회 선임 부목사님이 축하해 주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지요. 담임 목사님이 가서 축하해 주라며 축하금을 보냈다면서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날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교회 사무실 간사로 일하시는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많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졸업하시면 20만 원을 보내셨는데 전도사님께는 특별히 30만 원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3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저에게 들어온 금액은 2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께 사실대로 말을 했다가는 목회자 이미지가 깎일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사람이 큰 돈에 넘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질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작은 돈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들이 돈에 걸려 넘어지는 데에는 4가지 동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가장 좋은 것만 가지려는 욕심.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먼저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 소할 땅까지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땅을 선택했지요. 그러나 그 땅은 멸망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에 가서 살면서 그 지역 문화에 깊게 빠져갔습니다. 죄악 속으로 깊게 들어갔던 거죠. 남들보다 더 좋고 가장 좋은 것만 가지려는 욕망이 롯을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탐심입니다.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좋은 것인데 남과 비교하면 자기 것에 대한 만족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탐심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탐심과 탐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탐욕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거나 만족이 안 될 때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생긴 욕심이 아니라 내가 내 것에 만족이 안 돼서 더 갖고 싶은 그 욕심이 탐욕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비교를 통해 생깁니다. 남에게 있는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전에는 내 것도 충분하고 만족스러웠는데 남과 비교하니 남의 것이 또 좋아 보입니다.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십계명 마지막 계명도 탐심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계명인 것이지요. 비교를 통해 탐심이 생길 때, 비교를 통해 얻어진 이 탐심이 우리를 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돈에 걸려 넘어지는 세 번째 동기는 돈에 대한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돈에 욕심이 없는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한 위선적인 모습, 그 모습이 우리를 돈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자기 땅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했지요. 그들은 땅값 일부분은 감추어 두고 마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하고 싶었고 돈에 욕심이 없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위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을 속이는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네 번째 동기는 주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심. 이 이기심이 우리를 돈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주변에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돕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욕심이 가득한 것이지요. 그런 욕심이 우리를 돈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것만 가지려는 마음,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탐심, 그리고 욕심 없는 척하는 위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심, 이 네 가지 동기가 우리를 돈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동기가 있기에 물질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돈에 대해 꾸준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 벗어나려면 남에게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비교의식이 만드는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지워버려야 돈에 대한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야 나만 잘 되고 싶은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은 잘 훈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잘 훈련하지 않으면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이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이 있다면 그건 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란 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한 주인은 돈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돈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돈이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된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좋아하다 보니 돈은 하나님 자리를 빼앗을 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당신의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 변화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웨슬레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변화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변화인데 아직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면 그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돈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돈이 무엇이고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는 돈은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좀은 옷감을 상하게 하는 작은 벌레입니다. 본문에서 좀 먹는다는 표현을 한 것을 보니 당시 사람들은 좋은 옷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동록은 녹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녹이 쓸 만한 물건은 장신구였지요.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장신구 같은 것도 보물이었습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 것은 금은보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값나가는 옷, 비싼 장신구, 그리고 금은보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싸고 특별한 것, 곧 물질적인 것을 보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먹고 녹슬고 쉽게 사라질 것이라면 그게 보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비싸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이 먹고 녹이 슬어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건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 보면 땅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땅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진짜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그 땅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지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등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아무리 비싸고 사람들이 좋아해도 보물이 아닙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사랑과 행복과 성령의 열매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무한대이며 좀 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물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 보물과 가짜 보물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 모르면 사람들은 가짜 보물을 진짜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부자 교회였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말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에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어떤 온천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왔고 어떤 샘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이 마을까지 흘러오면서 뜨거운 물은 식어서 미지근해졌고 차가운 물은 데워져서 그것도 미지근해졌습니다. 그 차가운 물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모두 긍정의 의미로 사용한 거지요. 뜨거운 물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차가운 물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뜨거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었고 차가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불필요한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교회는 부자였지만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물질이 풍족하니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을 보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물은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고 보물입니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이 보물이고 참과 거짓에 관해서 냉철한 통찰력을 갖는 것도 보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몰라 돈이라고 하는 가짜 보물을 붙드느라 진짜 보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보물과 가짜 보물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물이라 여기며 좋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진짜 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땅에 속한 것을 잘 사용하면 그 보물이 하늘에 쌓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곧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때에 진짜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잘 쌓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땅에 쌓아두지만 믿는 성도들은 돈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보물이 쌓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보물이 아닙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진짜 보물입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돈에 대해 훈련하는 방법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건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은 사람은 자신이 보물이라 여기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보물에는 두 종류의 보물이 있지요. 땅에 쌓는 보물, 또 하나는 하늘에 쌓은 보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땅에 쌓은 보물은 우리에게는 가짜 보물이지요. 만약 우리 마음이 땅에 쌓은 가짜 보물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쌓은 보물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하다는 것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사람은 돈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킵니다. 신앙도, 믿음도,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돈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희생시킵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들이 어릴 때는 구슬과 고무딱지를 많이 모았습니다. 구슬이 참 예쁜 게 많았습니다. 구슬의 모양과 크기가 다양했고 색상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은 그 구슬을 보물처럼 잘 간직했습니다. 고무딱지도 많았습니다. 포켓몬스터 모양의 고무딱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집에 한가득 있었습니다. 고무딱지에서 고무 냄새가 고약하게 나서 저는 버리고 싶었는데 아들은 보물로 여기며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구슬과 딱지였는데 아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촌동생이 놀러오자 보물처럼 여겼던 구슬과 고무딱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주었습니다. 전에는 보물이었는데 지금은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구슬과 딱지가 전부인 줄 알고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보니까 그런 건 가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보물도 바뀌는 법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에 돈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슬을 사랑하는 아이는 구슬이 많으면 자기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요. 구슬이 자기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니 그 구슬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돈이 자기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돈에 찾으니 돈을 더 붙잡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것이지 돈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기에 돈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만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보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마지막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에 지배받지 말고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합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둘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인을 사랑하면 또 다른 주인은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돈은 서로 대척점이 있는 존재이기에 둘 다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종으로 부리며 살아갑니다. 돈의 종이 된 사람은 돈을 섬기며 살고 돈에 끌려다니며 삽니다. 하지만 돈을 종으로 부리며 사는 사람은 돈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물질을 통제하고 절제하며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물질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돈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끌고 다닙니다. 돈은 사람 마음을 휘어잡는 힘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집은 부천이었고 교회는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첫째 딸만 태어났던 때라 세 식구만 살고 있었지요.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그때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천에서 의정부까지 왔다 갔다 한 번 왕복할 때마다 기름값이 10,000원 조금 넘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왔다 갔다 했고 부흥회나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으면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름값이 많이 드니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기름값을 하라고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받으면 다음번도 계속 기대할 것 같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 감사하지만 이거 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짧은 1초, 2초 사이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했어, 멋있었어, 훌륭했어 이런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괜히 말했다. 힘든데 받을 걸. 집사님이 진짜 안 주시고 가시면 어떻게 하지? 진짜 안 주시고 가셨습니다. 돈에 힘이 있었습니다. 돈을 보기 전까지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어도 주시는 돈을 덥석덥석 받지 않을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니 마음이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나도 몰랐던 온갖 생각과 말들이 마음에서 뒤죽박죽 올라왔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기름값을 다시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밥은 많이 사주셨지요. 사임하는 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거절한 목회자는 전도사님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받는 것도 훈련이에요. 거절하면 정없어 보이니까 다음에는 받는 훈련을 해보세요. 받는 것도 훈련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돈에 매이지 않기 위해 돈을 거절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돈을 피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과 돈이 있는데도 욕심을 안 부리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나에게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의 말씀은 돈이 있어도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이 생겨도 돈에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은 사람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돈을 보고도 돈에 지배받지 않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게 간직할 때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이 청지기의 삶이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기보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돈은 향수와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향기가 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역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쌓아둬야 할 보물이 아닙니다. 물질을 잘 쓰고 바르게 사용해야 하늘에 우리의 진짜 보물이 쌓입니다. 돈은 보물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돈의 정체를 잘 파악해서 다시는 돈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